대관절 특별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뒤를 돌아보니 우리 가사 뜻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립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차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시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나거나 전 세상에 사람 영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소망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소망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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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기쁨, 기쁨을 내게 주노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2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지연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보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보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되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강으로 말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담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들을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아멘. 대강절 셋째 주간 기쁨의 주간입니다. 어제 그저께 눈이 많이 와서 온 세상에 하얗게 눈이 덮여져서 참 아름답게 보여졌습니다. 근데 눈을 치우니까 또 다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세상의 모습 그렇습니다. 세상은 악한 곳이고 추한 곳이고 더러운 곳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성탄절을 꾸민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아름답게 꾸밀 수 있을까요? 그러나 결국은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세상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또 무엇보다도 세상의 눈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야 진정한 기쁨이 있고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장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마도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이번 한 주간만큼 이렇게 많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야 됩니까? 왜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결국 길과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이 아니고는 이 세상 어떤 길도 아름다운 길이 아니고 완전한 길이 될 수가 없고 유일한 길이 될 수 없고 그 길은 바른 길이 될 수 없고 보장된 길이 될 수 없고 기쁨의 길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완전한 길이고 바른 길이고 보장된 길이고 기쁨의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또 신약 성경을 보면서 두 가지 시간들을 봅니다. 그것은 카이로스 시간과 크로노스 시간을 보게 됩니다. 카이로스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을 말씀하고 있고 크로노스 시간은 세상 사람의 시간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두 가지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대와 사람의 시간대.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 세상의 시간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2020년 12월 18일 크로노스 시간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크로노스 시간, 세상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의 시간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의 시간대와 사람의 시간, 인간의 시간 두 가지 시간들을 동시에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사람들은 크로노스 시간대만 살아가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대를 동시에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대에 살아가는 사람과 세상의 시간대에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크로노스 시간, 세상의 시간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경험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크로노스 시간대로 살아갈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크로노스 시간, 세상의 시간대로 살아가면 결과 마지막 종점은 어떻게 될까요? 종점의 시간대는 생명의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시간대로, 죽음의 시간대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시간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이유는 뭐냐면, 길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시간대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진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마지막 종착역인 종점이, 결과가 바로 생명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길이 시작되었고, 그 길이 시작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갑니다. 질병으로, 아픔으로, 고난으로, 역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고난과 역경과 시험 때문에 늘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진리 되신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그 진리 되신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게 만드시고,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되게 하셔서
말씀이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비록 그 삶의 자리가 질병으로, 고통으로, 고난으로, 역경으로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은 바로 유일한 길, 완전한 길, 바른 길이고 보장된 길이고 기쁨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우리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두려움의 자리에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벼랑 끝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바라보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그 보장된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욥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미 우리 가는 길을 다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욥이 그 기가 막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것은 그 모든 길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면서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길, 험한 길이고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길들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앞길을 비춰주시고 그 비춰주신 길을 한 걸짝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때에 우리 삶의 자리가, 그 자리가 바로 보장된 길로 기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애굽 땅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사막 바란 광야까지 도착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데스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바란 광야에서 38년간 그들이 돌고 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 말미암아 결국 하루를 계산해서 40년간이라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던 상황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저 길은 바른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망의 길입니다. 고통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비록 고통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절망의 길인다 할지라도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38년간 먹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거기까지 도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민수기 22장을 통해서 다시 출발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 주변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요단 동편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우리가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지만 그렇게 돌고 돌다가 이제 결국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에돔을 우회해서 돌아갑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21장을 통해서 보았지만 또 원망합니다. 이렇게 돌고 돌다가 이제는 바로 들어가야 돼, 왜 또 에돔을 돌고 돌아야 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불뱀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원망할 때 불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노뱀을 세워서 하나님 바라보는 자에게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에돔을 우회하면서 모압 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럴 때에 오늘 민수기 22장의 말씀은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고 두려워서 그때 당시에 주술가인 발람을 초청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보면 이 발람이 선지자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면 발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발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주술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발람을 통해서, 발락을 통해서 세 가지 우리는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22장을 통해서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 말씀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드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발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발락이 발람을 초청할 때에 와서 저주하라고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주술가니까 저주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발락이 생각할 때는 발람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통할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발락 왕은 발람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발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도 아닌 발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 주술가는 모든 신들을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신들을 이용해서 저주하고 축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술가는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발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에 그 하나님을 저주하려면, 하나님을 통해서 저주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주술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내가 대답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장벽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를 만났을 때,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면 내가 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면 내가 행동하지 않겠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혼탁하고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시련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오면서도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결국 문제 앞에 있을 때, 시련 앞에 있을 때, 고난 앞에 있을 때 오직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뜻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것은 바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가야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17절에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들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발락 왕이 발람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그를 어떻게 합니까? 높여 크게 존귀하고 그들에게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 하고 무엇이든지 다 시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유혹하고 타협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려운 시험을 만났을 때,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세상은 타협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유혹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때로는 시련으로 고난으로 다가오게 하시지만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게 만들고 유혹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혹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넘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는 것 같고 그것이 옳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급하거든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옳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잘 넘어갑니다. 갑작스럽게 급하게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우리는 행동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중요한 교훈은 허락하시지 않은 길은 가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하시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길을 걸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말씀을 듣기는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만큼 상황이 급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발람이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가게 됩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그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긴 성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28절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리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33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동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씀합니다. 왜 나귀 입을 여시게 합니까? 나귀는 보았는데 발람은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보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보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뜻을 깨닫지 못하고 감으로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건과 고난과 많은 사람들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말함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귀를 닫아버립니다. 눈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구원의 자로로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발람의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가 눈을 닫지 않고 귀를 닫지 않고 마음문을 열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22장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 뜻을 알기 전에는 절대로 한 발자국 나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세상 유혹과도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한 발자국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시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많은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말미암아 마음이 급합니다. 답답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길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문제는 절대로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앞에 놓여진 모든 문제들은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언제 하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순종할 때 그 길을 인도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앞에 문제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에 엎드리게 하시고 또 그 문제를 바라보게 하실 때 믿고 나아감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염려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움보다도 염려보다도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상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주님 뜻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모든 문제를 반드시 믿음 안에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삶의 자리에 고난과 역경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셔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믿음의 길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믿음으로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재단에 속한 모든 주의 성도들을 기록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역경의 자리에서 문제의 자리에서 우리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